기독교의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들어서 이론을 가지고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믿음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내가 무엇을 목격하였는가라고 하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의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면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함으로 그들의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부인하던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서 풀어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 앞에 나타나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던 사울도 모든 기독권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목격하였는데 그 목격한 바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론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 체험을 통하여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몸소 겪음이라고 하는 정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육체적 체험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정신적인 경험과 현상을 목격한 것까지 포함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거나 신비스러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결과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바라고 있는 체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을 통하여 마음속에 갖는 깨달음이지요. 이제까지 그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체험,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체험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모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또 맞기도 한다는 생각에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체험이 수반되어질 때 그 모든 삶의 모함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사실인 것이 사실로 확신하는 마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제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모든 진리가 진리인 것을 체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체험해 보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체험이 뒷바탕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랐더니 약속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인가라고 하는 그 모든 신앙의 바탕이 되는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직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4년 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중에 삼층천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는이라고 하는 제3자의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이 삼층천 체험이 사도 바울 스스로의 체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이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아노라라고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경험인 양 소개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계시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었는가라고 그 엄청난 계시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하여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계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자신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와 환상들이 얼마나 굉장하고 엄청난지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동장치까지 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계시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거사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하늘은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곧 우리가 스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늘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개념대로 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지경, 곧 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하늘은 그야말로 해와 달, 별들이 존재하는 하늘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나아갈 수 있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스페이스,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별들이 속해 있는 하늘, 곧 그 하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였던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이 또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의 하늘입니다.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면 육체의 모든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곧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행기나 우주선을 타고 찾아갈 수 있는 하늘이 아닌 그야말로 하늘의 하늘, 하나님만의 영역이요 믿음의 공간인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이 존재하는데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셋째 하늘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있는 체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찾아내거나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찾아낼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도 없는 신의 영역이요 신의 처소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4절을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내 스스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야만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문하는 신비한 체험을 얻고 있습니다. 말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고 목격하고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이론상으로만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방문하여 보고 방문하여 듣고 방문하여 체험하고 있는 아름다운 체험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궁금해요. 무엇을 보았을까? 가서 어떤 내용을 들었을까?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회심의 체험 이후에 사람을 통하여 배우거나 사람을 통하여 교육되어진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체험을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도상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본문의 고백은 그 이후 바울에게 수도 없이 나타나는 주의 환상과 주의 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우지 않지만 주의 환상과 주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4년 전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시간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간에서부터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주후 41년에서 42년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시간이, 어느 누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바울을 교회 안에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던 그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가 당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고향을 찾아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였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자신이 당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그가 고향을 찾아 무엇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에 대하여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을 부인하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믿음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증거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즈음에 현존하는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보았고 분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체험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어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분명한 체험이 그에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목격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목격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듣는 체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모든 교훈과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약속과 교훈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체험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것.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 말씀의 교훈들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게 양력처럼 달고 꿀처럼 달구나. 내가 고백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말씀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들어 아는 것 말고요.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말씀이 능력이라 하더라, 기도가 능력이라 하더라, 들은 것 말고 정말 내가 체험하여 보니 말씀은 능력이요 기도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체험적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 라고 하는 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과 같은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그 파워,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 체험해 보셨는가요?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는 그 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찌 바뀌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던 사람이 공회에 붙잡혀갈까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해서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해서 나는 예수님 모르고 저주하면서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니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공회 앞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니 겁 많던 사람이 겁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침묵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 그 믿음의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찾아봉독하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내용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 성령의 은사들 중에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체험에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체험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순교의 자리에 이르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나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체험이 바탕이 되고 있으니 그들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분명한 체험이 자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알아도 머리로 알고, 알기는 알아도 이론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알기는 알아도 들어서 아는 것뿐이지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에 정말 이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질문을 남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 3자의 이제 3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자, 예수님 자신이지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듯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언자 등등의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남기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너희는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체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들은 정보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맛보았는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요 말씀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 분명한 체험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체험이 있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체험이 없다면 이 말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것이 옳은 것 같아서 오락가락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을 하였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에요. 성경이 기록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모세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에게 이야기하셨듯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셨다.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모세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 모습까지 보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체험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성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체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에게 있었던 체험이 있지요.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림받는 체험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지방의 말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체험들이 나타나고 기록되고 있는지
손을 얹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병이 낫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함에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체험의 현장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역시 믿음의 체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바다 달리다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체험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삶 속에, 문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또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의 이상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체험은 어느 계층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자녀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심지어는 종들에게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에 상관없이 구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요 간구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목사에게만 체험이 일어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저 새벽기도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만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때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더 강한, 더 분명한,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체험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신앙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 믿음 생활 안에 두셨는지 그 믿음의 맛, 신앙의 맛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의 맛을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신앙의 길을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곧 믿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삼층천의 체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도 체험하고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 더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